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비난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부모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면 입을 것을 제공하고 어느 곳에 가야 한다면은 그것에 모셔갔다가 다시 모셔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장로들의 전통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있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는 장로들이 정한 것인데요. 근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말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를 공경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 가야 한다면 출타를 하게 된다면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부모를 공경한다 해도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철저해서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그 모든 의무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부모를 섬기는 거요? 어떻게 해요? 사실 이렇게, 야, 오늘 내가 뭐 먹을 것이 필요하다. 쉽게 용돈이 필요하다 하면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요, 이것이 이 돈을요, 하나님께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떤 것이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양에게서 나오는 우유도 먹고 털을 짜서 어떻게 해요? 옷을 해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철저해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고르반으로 지정해 놓으면은요, 이 양을 통해서, 그 후에 이 양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양을 개인적인 용도로 도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들 먹어야 할 때 이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없고요. 털을 깎아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없고요. 젖을 짜서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추운 겨울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양을 들여서 옷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법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치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원래적인 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는 거짓말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형제,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되어져요?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다고요? 보이는 부모님도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떻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은요, 신앙이 참 있어 보이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죠. 야, 고르반에 있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고르반에 있어.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가 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몇 보 이상은 가고 몇 보 이상은 되고 몇 보 이상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가면은 안식일을 지킬 만한 거리고 그건 넘어서면 조금 한 걸음이라 넘어서면은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모세 바늘을 깨고 모르고서 갔다 오면은 그게 뭐예요? 짐을 옮기는 것이고 안식일에 짐승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 되고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뭔가 막 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은 어때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총회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윤선 박사라는 훌륭한 신학자 또 고려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하필이면은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일 오후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택시를 타고 배웅하고 돌아왔더니요.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고려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참 멋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할 거 다 하잖아요. 참 우리의 모습이요. 참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면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사람의 그래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킨다고 할 때 참 시작은 좋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들의 세운 전통 따를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은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도 이런 전통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게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오늘 하나님의 계명, 사랑,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세운 전통에 빠지지 말고요. 어떤 내 모습,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믿음 있어 보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고 어떻게 하면 향기를 내는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